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밤에 깊이 있게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멀리 계신 분한테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멀리 계신 분이랑 눈 마주치면서 네.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족속을 여러 가지 이유로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함께 거한다라는 보도가 그게 이제 사사기 1장 내용이고, 사사기 2장에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목숨을 걸고 어쨌든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장난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고, 여러분 비슷한 상황에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길갈에 이르러서 수경을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서 그 할례를 행하고, 그 길갈이라는 지형에서 여리고 쪽으로 조금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길갈에서 이번에는 조금 내려오면은 그 사해 근처 여리고인데 그렇지 않고 올라갑니다. 복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원래 지명이 복임이 아니었는데 그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는 것이 또 오늘의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본인들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랬냐? 왜 순종 안 했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보면 그들을 쫓아내는 건 누구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철병거를 보면서 생긴 두려움을 이길 수만 있었다면, 정탐한답시고 첩보원들을 두고서 언약 맺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앞으로 너네 전쟁에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겠죠. 못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남겨두신다고 하였죠. 그들의 신들이 덫이 된다, 올무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멸하지 않았으니까 그 판단대로 내버려 둘게, 어떻게 되나 잘 봐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길갈에서 좋은 말씀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길갈에서 이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굉장히 따갑게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버스가 떠나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회가 사라진 것이죠. 따라해봅시다. 기회 있을 때 잘하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자, 징계를 예고받은 백성이 그 즉시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라는 지명이 탄생합니다. 자, 복임의 이름이 그럼 무엇과 관련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복임의 그 이름입니다. 사사기는요, 이렇게 불순종과 통곡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의 문을 확 엽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과 또 징계, 그 뒤에 백성들의 기도와 또 사사가 출현하고 조금 평안해지면 또 불순종과 징계, 기도, 사사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점 죄를 향해 가면서 그렇게 타락해 가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그림이고 구도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이 사사시대를 다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점점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보편화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었었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모든 순간에도 단 한 번도 그 백성을 떠난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망하기 직전까지 그토록 배신을 많이 당하신 하나님이셨으면 버리실 만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망하기 직전까지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꾸준히 세워 주셨습니다. 나중에 누구를 보내셨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죽였으며 그분께서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이셨고 계획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지만 그것을 잘 믿고 잘 따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지키지 않은 사람들, 우리처럼 태어날 때 유아 세례하고 결혼할 때 결혼 예배하고 장례할 때 장례 예배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같았지만 그들의 끝은 너무나도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잘못됐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한두 번은 연약하다고 해서 좀 봐주는데 계속 그러면, 또 계속 그러면서 미안해하지조차 않으면 참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 주변에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알아서 다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안 좋아하다 보니까 잘 어울리질 않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별로 없습니다. 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지만 정작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켜드린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낮에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하얀 종이가 검게 될까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결단을 하였고 그만큼 수많은 비실천을 하였습니다. 저의 전공은 사회학, 경영학, 신학이 아니라 아전인수가 저의 전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서 쓰시려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 때문에 마음 아프셨죠?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래 이놈아 하실까봐 못 물어봅니다. 그냥 하나님 나 같은 걸 왜 쓰시나요? 그러면 뭐 사랑해서라고 말씀하실 게 뻔하니까 그렇게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쫄아서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뻔뻔하고 얄밉게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수고해서 정복전쟁을 벌였고 아군도 많이 죽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고 그 길 근처에 갔더니 나타나셔서 너 왜 말씀대로 안 사냐고 하시면 여러분은 화가 날 사람들입니까? 그러게요 라고 할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 순간에도 부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담고 아프고 따가운 얘기는 아프고 따갑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또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또 겸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책망을 받는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라고 하면 참 쉬운데 책망 중에는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나서 오히려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하시는 것 같고 이건 아니지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징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지금 여기 사사기는 징벌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징벌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징벌을 받을 때는 어린 송아지 같이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징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고 이 징벌을 돌이키실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와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을 보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십시오. 또 이어서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에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고요, 징계의 중심에도 사랑이 있으십니다.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으실 때는 사탄이 그 사이에 아무리 파고들어서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럴지라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징계하시는구나,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뭔가 따갑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더욱 더 좋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얼굴을 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겸비하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라,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모리학교의 박상철 목사님 이야기인데 부산 사하구에 있습니다. 저의 이제 은사님이신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실명을 얘기해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잘못을 좀 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먼저 이제 그 집은 그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초대를 대지 않지만 그때는 회초리를 댔는데 약속한 대로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묵묵하게 다가와서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탁 맞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문을 쾅 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이 녀석 봐라 이러셨대요. 근데 아직 앞에 하나 더 있죠. 그 딸이 있으니까 일단 너도 종아리 걷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딸아이가 이제 울면서 종아리를 천천히 이렇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걷어! 천천히 울립니다. 때리려고 이 녀석하고 휘두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왕 하고 울면서 아빠한테 확 껴안아 버립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딸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매몰차게 그래도 맞을 건 맞아야지 떼놓고서 때리는 아빠는 쉽지 않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뭔가요? 잘못을 깨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이 딸이 다짐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내 딸이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 녀석이 참 여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도 자기가 말한 건 지켜야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널 다시 한 번만 믿어본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자녀들의 진정한 눈물과 회개와 순종의 결단일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취해야 될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품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징계받을 때 하나님의 품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와락 안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갑니까? 딸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문을 쾅 닫은 아이를 불러서 혼내려고 하는데 이미 그 심상치 않은 걸 발견하는 그 집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누구죠? 바로
사모님이시겠죠. 빨리 아들한테 가가지고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야, 아무개야, 너 그렇게 문 꽝 닫으면 어떻게 해? 아버지 기분이 어떻겠어? 아니 엄마, 나도 깜짝 놀랐어.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문이 꽝 닫혔단 말이야. 무섭고 죄송해서 아빠한테 말을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이걸 듣고서 씩 웃었다고 합니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두 자녀를 불러서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아주 훌륭한 자녀들로 장성해서 저도 예성이와 수지를 참 그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과 같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교통하는 역할이십니다. 아이의 옆자리를 지키시고 또 관계가 멀어질 뻔한 일이 생기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끈끈하게 이어주는 교통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을 명심하시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있을 때 재빨리,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있을 것 같을 때 재빨리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와 지금 이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다른 목적으로 왔어요. 그죠? 하나는 축복을 했고 하나는 징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걸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힘들어도 이러한 길들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결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앞에 섰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실지, 사사기 백성들의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갈 근처에 복임인지 여리고 근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표정을 살펴봅시다.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것과 뻔뻔한 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나를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관성대로 사지 마시고, 어제 들은 말씀으로, 지난주에 들었던 어떤 은혜로 살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을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를 점검하실 때 어떠한 음성을 들으시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명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하길 소망하는데, 주께 가까이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제 귀를 열고 제 마음을 열고 제 존재를 열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우리 뜨겁게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밖에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더러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축복을 해주고 격려해줬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그거 아니잖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따끔한 책망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명예가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분에게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 시간, 주님, 제가 어찌됐든 주님 품으로 더 파고들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